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김민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1번 타자 이제 잘 지났고 제가 2번 타자입니다. 근데 사실 야구에서 2번 타자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보통 3번, 4번 이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이 히트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뭐 별로 은혜 받지 못하시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2장은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본문이 있죠.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그것에 따른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은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조금 이렇게 확대할 수 없을까요? 예, 저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던 지도입니다. 저거는 이제 3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디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렇게 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저기에 보시는 이제 아테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이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 그 에베소라고 이제 그 가운데 보시면은 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 버두, 사빌라. 그때 첫 번째 애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대략 이제 느낌을 보시고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를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 네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식민 정책은 이제 로마와 같은 도시를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이 큰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 또 경기장, 그 콜로세움 아시잖아요. 그 이태리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그런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기장들이 있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웅장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뉴욕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7대 불가사이냐면 도저히 그 시대에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기술로서는. 그런데 그 7개의 그런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달의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런 신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상이 넘치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시죠? 우리도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2년 좀 이제 넘게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떠나고 그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대비되는 책이 골로새서라고 있죠.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고요.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입각한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죠. 그리고 방언을 하죠. 또 이제 복음이 열방을 향해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바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아직은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 모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하고는 많이 틀리죠. 지금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나요? 물론 구제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네 거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가서 살 텐데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떡을 떼고 또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엄청 뜨거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곧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은 안 오시고 교회에서도 처음에 있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그런 공동체 의식이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보고 이 에베소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오늘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봤는데 원래는 22절까지 있죠. 근데 이 10절까지 보시면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 후반부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죠?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인가요? 우리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 위기와 위험을 모면하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막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함정에 빠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구워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위험과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산다고 하지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산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산 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 요새는 조금 뜸한데 예전에 영화 보면 좀비 영화 많잖아요. 그 좀비들처럼 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게 살다가 그냥 가다가 다른 사람 물고 똑같이 좀비를 만들고 그렇게 그냥 죽은 자 시체처럼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운명에서 살게 된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심지어는 영생의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렇구나. 내가 예전엔 정말 죽은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정말 산 자가 됐구나. 이런 은혜와 감격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거를 이 에베소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구원의 성격과 목적, 심지어는 이게 이제 교회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장윤준 선생님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랬잖아요. 아유 내가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을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에서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이 아담과 이 하와 때부터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외면한 걸 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왕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종교개혁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그 7.14 기도연합 대성회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좀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것은 마치 하수구에 구정물처럼 계속 오염되고 깨끗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허물과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산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사사기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자유롭고 더 편하고 더 잘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종속되어서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사단 마귀의 이게 코가 끼어서 사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 그 뭘까요? 그것은요, 이 TV를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TV 볼 시간이 없어. 매일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를 안 본 지 벌써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집에 TV가 없어요. 물론 뭐 요새는 뭐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렇다고 뭐 전혀 그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단절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TV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보든 안 보든 항상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TV 소리가 없으면 그냥 허전하잖아요. 계속 켜놓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계속 잠들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나중에 잘다가 일어나 보면 계속 이제 그 TV는 계속 켜져 있고. 하여튼 뭐 이 TV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살죠. 그래서 참 이제 이 TV에 빠지게 되면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종속적으로 얽매이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취미 생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속되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꽉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이 뭘까요? 더 큰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4절에서 6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가로치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조급한 마음에 가로를 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우린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어떻게죠?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부활할 거야.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에 앉히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늘에 앉히셨. 우리 하늘에 가면 우리의 이런 고정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명 영화 보실 때 아무렇게나 앉으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좌석대로 앉으셔야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좌석이 있어요. 우리들이 앉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강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새롭게 하셨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또 하늘에 우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리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비참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영화와 위협을 계승할 수 있게 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게
옥중서신이에요. 앳빌골몬. 이 로마 감옥에서요 이걸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고요, 골로새 교회에게 썼고, 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극심한 고통과 그 고립 가운데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지만 그는 이 오고 오는 세대, 수천 년 후에 그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습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얽매여서 살고 또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을 걱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상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고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100번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한때 이게 유행했던 이 교회 안의 풍조였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로또를 뽑는 거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죠. 유대인들은 자랑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았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은 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막 살인자들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들 때문에 생기는 그 얘기는 뭐죠?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때 율법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였죠?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아무 쓸데없는 좀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 이 걸작품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로 해석됩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하는 것이 교회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서부터 22절 말씀이 교회를 설명하는 탁월한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이기 때문에 교회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바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에 억지로 끌려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변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은 바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물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또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기 혼자만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연합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퉁이 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 기준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돌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들은요,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죠? 바벨론에 가신 거예요. 그 포로를 끌려간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그 바로 이 시편 121 말씀을 갖고 안 것이죠. 아,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바로 성령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성전을 지어져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